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거나 이민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민자가 되었는데 더 나은 미래의 삶을 꿈꾸며 미국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는 누구나 잘 살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생활의 자유를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우리들은 친척이나 친구를 따라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체적인, 또한 학문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속에는 더 나은 삶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묶어둔다고 봅니다. 그 의미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벌써 다시금 귀향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래 사는 것입니까? 자녀를 많이 두는 것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날마다 호의호식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일까요? 어느새부턴가 잘 산다라는 말이 대부분 부자를 의미하는 말로 쓰여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라는 말도 마음이 부자도 부자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물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잘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개는 참 잘 살아요. 저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누구의 딸은 잘 사는 집에 시집 갔어요. 자,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면 결국은 물질적인 부자라는 의미를 담고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자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가지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잘 사는 건가요? 부자의 순위, 세계 부자 순위 이렇게 들리는데 그건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깃하죠? 올해의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구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그러면 그 부자의 순위가 인생을 잘 살아온 순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일치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물질적인 부자들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정말로 행복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본인들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 산다, 잘 산다, 부자가 된다, 잘 산다, 이런 표현 자체가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민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신앙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잘 사는 성도는 제일 먼저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잠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 들이대죠. 잠깐의 즐거움입니다.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오락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깐의 즐거움은요, 점점 더
좋고 점점 더 짜릿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신혼살림을 하는 사람이 작은 방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그저 결혼식 하시고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은 북악스카이에 한번 이렇게 다녀오시면 그게 신혼여행 아니겠어요? 그때 어떤 소박한 꿈이 있습니까? 연탄불 누는 단칸방이라도 남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단란하게 신혼생활을 하면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방이 2개, 3개, 4개, 부대시설 자꾸 늘어나게 되죠. 월세가 전세로 바뀌고 전세가 내 집으로 바뀌고 자꾸 바뀌어서 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변화되는 것에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잠시의 즐거움, 그 즐거움은 결국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도요,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가야 되죠. 한 번 먹고서 그게 영원한 만족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일진데 아무쪼록 자꾸 반복되고 더 강해지고 세져야 하는 그 만족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으로 기쁘다, 정말 기쁘다, 이 기쁨을 말하려면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진정한 기쁨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오는 기쁨, 구원받는 기쁨,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목적을 따라 사는 그 기쁨,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 삶 속에서 얻어지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잘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주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 옆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같이 웃음이 나오죠. 왜 웃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같이 웃음이 나오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의 조건 따라서 그렇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이 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인생일수록 뭘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자꾸 뭘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다람쥐가 겨울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도토리 주워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래야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쌓아놓은 도토리를 어디다 놨는지, 어디다 묻어놨는지 또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이 지구에 숲이 자꾸 만들어지는 은혜가, 사람이 그 덕을 다람쥐로부터 입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다람쥐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런 모습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신비로운 세계, 그 신비로운 은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맛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정말 기쁜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또한 다윗성을 축조하고 자기가 사는 집을 잘 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법궤를 성으로 모시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던지 너무너무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왕이면 동양의 왕이든 서양의 왕이든 좀 근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그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냥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너무 춤을 추는 바람에 옷이 거의 다 벗어질 뻔했대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꼬였던 자기의 와이프인데 사울의 딸 미갈은 손가락질해야 됩니다. 재통 없이 저렇게 한다고. 그 미갈의 인생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뿐만이 아니죠. 한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노력의 흔적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아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죽게 될 때에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때에 그가 가졌던 수많은 재물과 그 권력과 통치와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있는 한 위대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 잘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잘 사는 성도는요, 남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삶을 사셨어요.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평화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남을 잘 살게 해줘야 됩니다. 남을 잘 살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아실 것입니다. 헤비테트 운동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 밀러드 풀러라는 분이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랐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하면서 성장하면서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가난한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큰 저택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파티도 하고요. 그렇게 즐겁게 나날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내 설거지 많이 시켜가지고 가출했을까요? 이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쪽지를 하나 남겼는데 거기에 뭐라고 남겼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 쪽지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물질을 가득 채우고 내 나름대로 그동안 해보고 싶은 것을 해봤지만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집을 나가야만 하다니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결심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집 한 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난 아내를 찾아가서 그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떠납니다. 3년간 선교를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그 아내와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져주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30여 년 동안 10만 채 이상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소원은 그만큼을 더 짓고 싶은 마음의 계획 속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 이 뜻을 좋게 여기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을 잘 살게 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재밌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삶입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무슨 꿈을 꾸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분은 비록 한때에는 잘못 나갔지만 그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는데 그 방법을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마음 가지면 좀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 이 마음 가지고 사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내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 저 고집퉁이 자기만 위해 살다가 죽었어, 이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참 슬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남을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것이다.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갖고자 했던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리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즈니스 하실 때에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삶을 마치고 오늘은 내가 얼마나 벌었나, 오늘은 딴 날보다 많이 벌었구나, 오늘은 내가 딴 날보다 조금 벌었어, 이것 때문에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삶보다는 내 마음속에 소명의식이 자리 잡게 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자선사업가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자선당체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지경 속에서 지금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물론 손님들이 대가를 치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한 만족을 얻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그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내가 성실하게 기쁘게 살았구나,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았구나, 누구에게 기쁨을 주었구나, 이 마음 속에서 흐뭇한 마음으로 그 흐뭇한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삶이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관계에서도 좀 이런 원리를 자꾸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왜 나한테 안 해주나, 왜 나한테 잘못하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나, 이런 불평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내 가족을 도우라고, 저들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 마음 가지고 살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도 그 마음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또 사실 때에 여러분들 남을 이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그 기쁨 가운데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투자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 투자했는데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생에 늘 투자를 하고 삽니다. 노는 것, 먹는 것, 친구 사귀는 것,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사는데 투자하는 것에 따르는 결과가 찾아오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가치 있는 투자를 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돈과 시간과 또한 우리들의 힘과 또한 정성과 이것을 투자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투자를 하는데요, 어떤 때는 마음이 씁쓸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에 한번 나갔는데 제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돈을 좀 줬나 봐요. 그래서 가족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보니까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수시로 셀폰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가서 만났던 그 친구의 모습은 작년, 재작년에 만났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저하고 만나고서도 저에게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집중을 안 해요. 뭐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왜 저러나. 자, 여러분들, 자기가 지금 뭐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선택의 문제예요. 얻는 것이 있으면 얻는 걸로 다 얻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잃는 게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투자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고 얘기합니다. 짧기 때문에 더 잘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목적의식이 다르면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투자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고 큰 집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잘 모르시죠? 좋은 일일 수 있어요. 네,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잃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보다도 크고 좋은 집보다도 더 소중한 뭔가를 잃어버리시게 돼요. 그걸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잃어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목적으로 한번 나가보십시다. 하나님, 제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큰 집을 하나 갖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는 성경 속에 있는 고넬료와 같은 집을 꿈꿉니다. 저의 안락하고 좋은 집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도 하고 또한 주의 말씀도 전해주고 그곳이 마치 가정의 교회처럼 그렇게 은혜가 있게 되고 사람이 힐링이 되고 내 자녀, 친척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큰 집을 하나 좀 갖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자, 똑같은 큰 집이지만 어떻습니까? 자, 목적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인생에 투자를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잘 사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잘 사는 성도는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죠.
회복하고자 하는 꿈, 성취하고자 하는 꿈, 뭔가를 얻고자 하는 꿈, 많은 꿈들을 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꾸시되 가장 좋은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꾸는 꿈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면 때로 가난하게 되실지라도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실패하게 되셔도 그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 있고 행복하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풍성한 수확을 이미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수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할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라가실 때에는 그 집이 다 완성될 때의 그 모습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이 힘들어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입니다. 맨날 밥하고 반찬하고 또한 설거지하고 맨날 빨래하고 개고 또 빨래하고 얼마나 반복된 일을 합니까? 얼마나 이거 지겹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주부의 마음속에 가족과 자녀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성장되길 바라는, 그래서 건장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 꿈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반복된 일을 행복 가운데 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꾸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귀한 말씀, 영생수를 얻고 그 가운데 치유받고 소생해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샬롬 찬양대가 자리를 가득 채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 멈추었던 오르간이 다시금 소리를 내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들리는 그 예배의 순간을 마음속에 꿈꾸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옹기종기 저 넓은 뒷뜰에서 뛰어놀고 웃음소리로 가득 찬 밖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교회 안팎 구석구석에서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성도님들의 만나고 기뻐하는 모습, 그 가운데 웃고 대화하는 모습, 음식을 나누는 소리,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정말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이 터전의 모습, 예배당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여름에는 영적인 시원함을 느끼고 겨울에는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어 봅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한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건강한 지체의 구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히려 지방에 있는 여러 미국 교회들도 도와주고 또한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애의 프로젝트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돌아오기를 꿈꿉니다. 무엇보다도 험악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때인데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배출되고 목회자가 배출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어서 그것이 곳곳에서 그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속에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n Jesus Christ. I have a dream in Jesus Christ with all of you.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잘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소유에서만 기쁨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날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줌으로 인하여서 더불어 내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은 곳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투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이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인생을 살 것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그 꿈을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분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